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를 한 중에 20년을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들을 건축하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데 많은 애를 쓴 것이죠. 좋게 말하면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여러 부분들을 아주 견고한 성읍으로 또 하나님의 든든한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늘진 면으로 보면 그 이면에는 여러 백성들의 고역과 또 세금과 무거운 노동이 몽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성전도 완공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렸고 낙성식도 했고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고 이곳을 택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그 세겜으로 올라가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 쪽에서는 이 세겜이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모습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사람이 세우는 것은 아닌데 이 르호보암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도 왕으로 인정받고 세움받고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말하면 이 북쪽 지파들과 이 다윗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아직도 긴장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동맹관계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 이스라엘은 분열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섬기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느 나라보다 더 하나 되고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그 세겜에 올라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고자 했을 때 불길한 그런 징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공사 중에 그 감독관으로 선택을 받아서 일하다가 실로 사람 아이야가 이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이 우상을 쫓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쪼개서 내게 주리라고 예언하던 그런 예언을 받은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 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하여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가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이제 르호보암에게 협상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구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정당한 말이지만, 그러나 왕에게 이런 이 여로보암과 함께 동행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다소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말임에는 분명합니다. 물론 그렇게 요구와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으로서는 이 말이 다소 격하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여로보암과 그 협상단을 돌려보내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전에 아버지 솔로몬을 섬겨서 모셔줬던 원로들에게 먼저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후대하고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아낌없는 충성과 헌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을 통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완공됐으니 그 모든 참 수고를 위로하고 또 후대하고 선대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섬겼던 이 원로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하고 기쁘고 선한 말로 그들을 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의 결정을 따를 것이냐, 또는 내가 어떤 결정을 선택할 것이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그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말을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정말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치고 훌륭하게 그 왕으로서의 40년을 통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모사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원로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꿰뚫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는지를 원로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로들은 분열되기 직전에 이 금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틈을 보고 르호보암에게 그 틈을 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을 후대하고 선한 말로 감싸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왕이 8절에 보면 이 원로들의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미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됐으니 새롭게 자기 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한 젊은 그런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왕은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보면서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냐, 이렇게 원로들에게 물었던 대로 물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원로들에게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젊은 신하들에게는 아버지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고 했다고 약간 불만 섞인 그런 원망조로,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이 협상단이 말했다는 식으로 이 젊은 신하들을 격동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0절에 가면 함께 자라난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의 수준에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과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위기를 헤쳐나온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모사가 있는 신하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왕에게 대꾸를 해줍니다. 우리 그 10절이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더 아버지보다 탁월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탁월하고 그 손가락이 더 굵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성전 공사도 마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솔로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때 흩으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솔로몬의 엄지손가락보다 굵다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으나 나는 전갈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전갈채찍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왕 바로의 밑에서 노역을 할 때 맞았던 채찍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애국 통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더 큰 압박과 압력으로 통치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르호보암 왕이 13절에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 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 협상단이 왔을 때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협상단이 그동안 고역과 어려움 속에서 다소 선동적이고 또 격동하는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왕에게 나와서 우리의 멍에와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했다고 해서 나도 감정적으로 대한다면 결국에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 왕은 포악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후람에게서 받은 그 많은 갈릴리의 마을도 건축하고 또 이곳저곳 국고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전역에 성읍을 건축하고 방비하고 국고성을 만들고 병거성을 두고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유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과 이런 절기들을 지키며 축복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하나로 단결하고 연합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악한 말 한마디가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감정적으로 대한 이 행동 하나가 그동안 골마오고 아파왔던 그 모든 것을 결국엔 터뜨리는 뇌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찢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기 기자는 15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대기 기자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해석한 데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솔로몬 때부터 우상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번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쪼개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계획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쪼개지고 망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한쪽으로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이후로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방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두려움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희 집이나 돌아보라 하면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엔 나라가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경외함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르호보암 왕이 또한 잘못한 것도 맞습니다. 포악한 말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언약과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집과 상관없는 길로 가다가 결국엔 망하고, 그래도 남유다는,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그래도 유다 성읍들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을 이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서로 대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까지 저버리고 믿음까지 등져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고 불신의 선택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르호보암 역시 불신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그 왕의 자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 불신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엔 그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불신앙적인 결정을 하고, 그래서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포악한 말로 대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만 더 선동하고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협상단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들을 이끌고 마치 협상하듯이 왕께 명령하듯이 나아가서 요구사항을 말하고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에는 믿음까지 저버리고 다윗의 언약까지 저버리는 행동은 실로
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둘 다 어리석은 불신앙의 결정이 이스라엘을 찢어지게 했고,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고 인재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했던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결국에는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앙적인 선택을 하시고 신앙적인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감정적으로 좀 좋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내가 감정이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고 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하면 결국엔 그 감정에 속아서 감정에 삼키운 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믿는 사람들을 요동하고 선동시키고 흔들어서 망치게 하는 그 통로가 뭔지 압니까? 감정입니다. 감정에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감정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